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칙칙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조금 더 높은 톤으로 다시 합니다. 좋아요. 시작.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담임 목사가 목소리가 낮으니까 여러분들도 낮게 말하는 것 같아 슬퍼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진짜 문경에 가기 싫더라고요. 이게 이제 녹음되고 녹화되고 요즘은 이제 오늘도 이제 녹화된 것이 남을 거지만 뭐 솔직해야지 뭐. 수요일 날 어디 갔냐고요? 컨퍼런스라고 목사들, 가정교회 하는 목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이게 점점 커져서 1,000명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딱 2군데 말고는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나눈 지가 이제 한 2년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번을 뛰는 거예요. 저처럼 싱글 간사인 사람은 우리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면 수요일 날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수련회도 다가오기도 하고 나눠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내려가기 싫고 또 소문이 들려오는데 거기 진행하는 사람이 이번에 몇 사람 없었어요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가야 되나 수요기도에도 돌아온 시간도 위태위태한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거룩한 낭비. 이건 낭비다 진짜.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힘들다.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낭비밖에 더 있나 하고는 룰랄라 기쁘게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역시나 몇 사람 없더군요. 우리 북부 쪽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몇 사람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는 그래도 잘 섬기고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홍보도 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무슨 연락이 오는가 하면 우리 가정교회 하는 데서 제일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다 들어가도 됩니까? 문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누굴 찾아다니면 횟수가 늘어나면 홍보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홍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목사니까 전하고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저도 살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일날 올 때마다 점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충전받을 뿐 아니라 이걸 한번 살아내보고 지칠 때쯤 되면 다음 주일이 돼서 또 충전하시는 선순환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요즘의 컨디션이나 마음이나 몸의 컨디션이나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을 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벗어난 분도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몸의 컨디션도 최악을 향해 가고 있고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견뎌내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시는지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얼굴을 최악인지 아니면 컨디션이 좋은지 한 절반은 괜찮네요. 뭐 갑자기 힘을 줍니까 얼굴에 최악이었으면 뭐 상황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상처받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견디시고 이기시고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을 것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고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텐데도 축복하시고 감사하면서 식사를 나누어 주고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오른편에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야트막한 산입니다. 그 산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이름이 왜 감난산일까요? 뭐가 많아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유. 그 감람산 안에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 여기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아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 한번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감람산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자그마한 더 작은 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뭔가 하면 차규기, 기름을 쥐어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오일 프레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람나무 올리브가 많이 나면 그거 따가지고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짜는 사람도 많았나 보죠. 뭐 겟세마네 뜻이 별로죠. 쥐어 짜는 곳이에요. 쥐어 짜는 곳. 뭐를? 올리브 기름을, 감람 기름을 쥐어 짜는 곳입니다. 그냥 참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오시면서 찬미하며 왔다 그러는데, 위대한 할렐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경험했던, 구약의 유월절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할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찬송들을 하는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 골라서 합니다. 시편 118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버림받았을지라도 버림받은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주의 행사는 기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일어날 예수님의 인생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나 싶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버림당할 것이고 나는 버려지겠지만 나같이 버려진 이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에 왔고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세요? 목원들은 아세요? 리더는 어디서 기도하는지 들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 계신 거 알았습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이 동네에 오면 어디서 기도한다 하는 걸 알았다고요. 나쁘게 작용했죠. 물론 가룟 유다가 군졸들하고 종들을 이끌고 잡으러 올 때도 어디 왔을까요? 겟세마네 오면 되지. 여기 오면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겟세마네에서 뭐 한다? 저 나무 모양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잘못 갔다 온 거예요. 괜찮지 뭐. 예수님 기도하던 장소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을 깨뜨릴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 나누려고 하거든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좀 섭섭하겠어요. 그죠? 전체 제자들 중에 나머지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는 딱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측근입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변화산에 가고 어떤 사람들 데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근처에 오게 하는지, 모두를 살리려면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3명은 따라와 하고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는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하고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땀방울, 땀 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땀 구멍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좀 온화하시고 인격적이시니까 통성기도도 안 하고 뭐 기도도 대충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기도에 좀 능해지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부르짖다, 기도와 부르짖다라는 말이 얼마나 같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점잖해.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어느 정도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핏줄 터져보는 분들은 계시죠? 눈이나 이런데. 없어요? 진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오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가페석이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동안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물러나와서 좀 겁났을 것 같아요. 여기 피도 좀 묻어 있고 슥슥 훔쳐도 자국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발로 찰 것 같아. 발로 이렇게 툭 차가지고 뭐하냐 너. 지사 내가 곧 죽는다니까. 얘기했지 않냐. 내가 곧 죽는다는데. 미안해하면서 멋쩍어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자지 말고, 우리가 다 육신으로는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약하지 않냐.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기도로 도와달라.
같이 깨어 있어 달라. 계속 깨어 있어 달라. 이 말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또 자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곧 죽게 되어서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또 자버립니다. 예수님 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맨 처음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이 잔이라는 말은, 대접이나 잔은 심판이나 엄청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팔리고 매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잔, 솔직하게 말하는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왜 못 깨어 있냐 얘기하고는 제발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해놓고는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마실 수 없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진짜 자러 왔나? 호텔이가 여기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번은 이해가 되지만 서서 기도하든지 그러면. 다시는 안 깨웠습니다. 그냥 피곤하구나 그냥 보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가자. 내가 이제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2부 때는 좀 했지만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자극을 좀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주뜻 기도입니다. 주뜻대로 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뜻 기도.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주뜻 기도가 아니고 주뜻 기도예요. 제가 1부 때 물어보니까 굉장히 정직한 분이 계셨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 잔 옮겨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세 번 딱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한 시간씩 뭐 이렇게 했다 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럼 제가 1부 때 물어봤거든요. 기도 응답 받은 거게요? 못 받은 거게요?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난 너무 고마웠어.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 내가 원하는 답 못 받았.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되고 있어. 난 기도했는데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를 3번이나 이렇게 진짜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고작 돌아온 게 뭔가 하면 긍정적인 응답이에요? 부정적인 응답이에요? 부정적이지. 나는 지나가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감당해야 돼.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우리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도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이 되게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응답받는 것도 경험시켜 줍니다. 근데 자라갈수록 당신 뜻대로는 안 돼요. 그게 재앙일 수 있어요. 많아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응답이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취업시켜 주기로 해놓고 얘기 다 됐는데 중진들에서 한 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기들 다 있는 집안 가장이. 내가 들어봐도 기가 차더만. 근데 내가 지금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회사 굳어놨어요. 그럼 정말 지금 잘 돼 있어. 우리 생각에는 거절당한 거잖아요. 부정적인 응답이 응답입니까 어디? 싫지 그냥. 내가 보니까 그 응답이 살렸어. 우린 그림을 다 알지 못한다고요. 주 뜻대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기도를 관철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뜻 기도 이해하시겠죠? 둘째는 뭔가 하면 합심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내가 정말 너 이제 다 죽게 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장에 가서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다 죽게 됐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모래알 씹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 안 해줍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도 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남편들 불러서, 아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가, 남편이 지금 심각한 지경인데 어디 기도 부탁하고 앉았냐고. 당신이 하셔야 된다고. 아무도 안 해준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고민하며 죽게 된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의 제자도 안 하잖아요.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안 하잖아요. 자요. 여기서 합심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불쏘시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해주면 좋지만 며칠은 하냐고. 우리 지금 목장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한 7할 정도 목장이 잘 모이거든요. 7할이 넘어가요. 10개 목장 있다면 11개지만 7, 8개가 이제 잘 모이고 있다고요. 나머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끔 시험에 들게 하고도 또 매주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요때쯤 되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모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기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뜨거운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불이 떨어질 것 같이 기도하는가? 대부분 아니에요. 여기 싱글들이 있는데 싱글 목장은 안 해, 더 안 해. 싱글들만 10수년을 하고 있잖아, 목장만. 그 전에도 싱글들을 계속 데리고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안 해, 절대로 안 해. 교양으로 알아. 어디서 떠들고 있냐, 기도를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아니에요. 딱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다고요. 그럴 때 목자 목녀나 한 사람만큼은 불쏘시개가 돼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기도부터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걸요. 그러나 여러분, 합심기도에 대해서 이상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내놓으면 기도해 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못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자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우리 기도가 더 간절해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뜻 기도, 합심 기도. 마지막은 뭔가 하면 반복 기도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복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가 하면, 흔히 착각은 뭔가 하면 중언부언 했다 말도 하고 자기가 믿음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하는 이런 건 아니겠지. 근데 반복 기도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걸 반복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반복 기도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한 번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1시간짜리 기도를 3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중간중간 쉬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기도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구나, 3라운드에 거쳐서 나의 절박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목숨 걸어놓고 하는 기도를, 지금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지 말고 3라운드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중대한 결정 앞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 네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뭐가 어때? 주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멘이십니까? 주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럴 능력이 없었는데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 뜻대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기도가 적대적 상황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적대적 상황을 깨뜨립니다. 46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찍혔습니다. 예수님이. 시기와 질투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못 배웠고 지방 출신이고 이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리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유대 지도자들의 그 거짓됨을 다 드러내고 자꾸 공격하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였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다 죽이기까지 이르렀거든요. 모의를 해서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적당히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일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건 로마에 의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은가 하면 딱 좋다. 지도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세를 만들고 있으면 이놈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정보가 들어가면 로마는 죽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덕지를 잡으려고 지금 거짓 증인들은 막 데려다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침묵을 거듭하시던 예수님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냐? 라고 물으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덮어씌우기 시작하거든요. 적대적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참남한 인간을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을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그냥 옷을 확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먹질을 합니다. 이 26장의 하반절에 보시면 주먹질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뺨 맞습니다. 손바닥으로. 능욕을 합니다. 욕이란 욕은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침 뱉어버립니다. 침 맞은 적 있죠? 어릴 때 막 유치하게 싸울 때 막 침 뱉고 이러잖아.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적대성도 있지만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내뺐습니다. 실컷 자더만 일어나가지고 적들이니까 결국 좀 이따 다른 설명을 제가 좀 하겠지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홀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뭔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세요? 아무도 없고 외롭지는 않으세요? 우울하고 혹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공격하고 여러분 자식놈들도 부모 공격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공격하고요. 자식놈들도 우리 힘들게 합니다.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상황 어떠세요 요새? 제가 그냥 한 가지 조언 드릴 것은 여주에 흘러가는 정신이 있거든요. 여주가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약점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죠. 여주에는 굉장히 우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집과 집이 떨어져 있고 유유히 조용히 흐르는 강이 있는 곳은 의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건 아닌데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채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 가버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치욕적인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옷 찢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만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우리의 천벌을 대신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버려진 것을, 우리의 적대적인 상황을 이기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해받고 버림받고 홀로라고 여기는 분들, 정말 우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반대 정신이란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우울해할 때,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고 버림당했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 의지해서 반대로 살아보는 거,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더 기뻐하고, 그렇게 한 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자기가 자주 듣는 곡들을 저장해 놓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뭘 듣고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울한 거 듣는 사람 많습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 나 이거 애들이나 부르는 찬송인데 자주 듣습니다. 반대 정신이 필요할 때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타를 쳐도 청년들을 데리고 있어 보면 맨날, 야, 너는 그냥 마이너 코드냐 인생이? 왜 그렇게 음울한 것만 치고 앉았냐? 그런 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그건 맑은 날 너 컨디션 좋을 때나 치고 반대로 좀 살아가. 좀 밝은 옷도 있고, 오늘 좋네요, 분홍색도 있고, 옆에 남편은 파란색이고, 좋아. 한국이 얼마나 참 어두운가 하면 흰색 아니면 까만색 아니면 회색, 차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몇 개 나라만 그래요. 다른 색을 용납을 안 해. 우리가 또 오래 쓸 거면 흰 거, 까만 거, 회색이지, 쥐색이지, 뭐 다른 거 있어?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적대적 상황을, 외로움을 견디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럼 밝게 한번 살아내시는, 이번 겨울은 당하지 마십시오. 이번 가을은 당하지 말고 나 밝게 한번 살아낸다. 한번 따라합시다. 밝게 한번 살아낸다. 플레이리스트 바꾸세요. 늘 우울에 찌들었지 말고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햇빛도 자주 쐬고. 겟세마네 기도가 적대적 상황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릇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릇을 깨뜨립니다. 마음의 용량, 마음을 얘기합니다. 종지,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깨뜨리고는 완전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그릇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자, 이제 주인공 예수님과 더불어서 조연으로 나오는 유다는 다음 주에 하고,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웃기는 제자거든요. 딱 우리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라고 했더니 툭 튀어나와서 되게 기분 나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꼭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안 버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모두가 버릴 거래. 그럴 때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옆에 듣고 있는 제자들은. 또 저런다 저거 진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지만 나는 버리지 않고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근데 어디서부터 안 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한다 3번. 너의 진심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너 그만큼 약하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할 때 본문을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한시도 깨어 함께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함께라는 말 또 쓰죠. 너 좀 전에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왜? 내가 죽을 때는 함께 있어줄 수 있고 기도는 함께 못 있겠더냐, 그 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어디 도망을 못 가고 멀찍이서
또 추우니까 손 이렇게 째면서 불 곁에 있다가 한 여자 종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묻게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함께라는 말을 또 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기도할 때도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도 함께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 너 봤는데? 예수님과 한 무리 함께 있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잖아요. 한 무리 아니야?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가 차죠. 억양을 보고는 너 나사렛 사람 맞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야. 너 지방 사람이잖아. 너 그 무리 맞잖아. 같이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서울말을 썼는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주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간 말종인데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딱 이렇게 살아요. 지금부터 세 가지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한 세 가지 보려고 해요. 첫째, 방금 얘기 안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폭력성 혹은 폭력성이 증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언이나 폭력이 있고 심지어 그게 증대될 때도 있어요. 안 했던 얘기는 뭔가 하면 그래서 갑자기 가룟 유다가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에 발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저게 예수님입니다.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럼 잡으세요 하고 왔거든요.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게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목을 베지 왜 심장을 찌르든지 그 칼 가지고 애매하게 귀를 잘라요. 그 종에. 그럴 때 칼 집어넣어라. 내가 12영, 한 영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12영이 더 되는 천군천사를 내가 대동할 수 없어서 이 잔을 마시는 줄 아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민망해가지고 있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어 주면 될 일을. 가장 먼저 내가 연약한 제자들의 특징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칼을 듭니다. 그래서 자식놈들한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여러분 애들 만나보면 길을 못 펴는 애들이 있어요. 모범적이고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잘라놔서 수족을. 폭력이에요 그거. 좀 하나님 믿고 내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폭언을 쏟아댑니까? 부부싸움 하면 폭언 막 해도 됩니까? 폭력적인 모습을 애들이 그냥 봐도 됩니까? 그리고 왜 그게 증대되고 있습니까? 왜 마음대로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가 폭력적입니다 지금. 그 다음 이탈성 한번 따라합시다. 이탈성 그거 뭐예요? 함께 있겠다며. 근데 중요한 고비마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좀 낫다고. 예, 그렇지. 멀찍이 있었으니까 멀찍이. 다른 애들은 아예 가버렸는데 멀찍이 있는 게 어딥니까? 이거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11월 30일 주일에 늘 토요일 날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추수감사절 때 나온 헌금에 또 교회에서 보태가지고 뭘 좀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없는 약속 만드는 분들은 베드로예요. 교회가 뭐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맨날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닌데 그날 바베큐도 하고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아유 내가 11월 30일에 뭐 있었는데 하면서 취소를 하고 바꾸고 조정하는 게 맞지. 근데 멀찍이 있어요. 멀찍이 있다가 이거 틀이 다 됐네 올라 했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자들의 속성이에요. 어느 정도의 비겁함을 갖고 있어요. 추운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 온 김에 하려고 주일날 하자 하는데도 우리한테 이런 이탈성이 있어요. 난 나이 들어서 못 가는데 어르신들은 만들러는 안 와도 되는데 밥 먹는 자리는 와주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모시러 갈게. 모시러 갔잖아요 이때까지. 애들요 몸살이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트리하러 나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애들이 트리 같이 만드는 거 배워야 됩니다. 무슨 귀공자를 만든다고 늘 멀찍이 둡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연약함, 이 이탈성이 우리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보면 이런 자리에 쏙쏙 빠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 반복성인데, 아까 반복적인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반복적인 실패. 아니, 한 번 부인했으면 됐지.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근데 여러분은 없으세요? 나 진짜 잘해볼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없으시냐고요. 남들은 안 넘어져요. 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나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 시간 다 쓰고 이게 뭐냐. 내 돈 다 날아가고 이게 뭐냐. 그런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반복성, 이탈성. 그리고 여러분, 이 폭력성.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베드로가 살아있었게요, 죽었게요? 살아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건 삭제라. 안 돼. 안 돼. 진짜 망신살이야 이거 진짜. 그릇이 간장종지만 했고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베드로가요, 자기 얘기 장장장 길게 써놓습니다. 허락합니다. 내 실패 아무도 몰라야 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실패 연연히 하지 않고 다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그릇을 깨뜨려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만나보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은 베드로에게 3번 묻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대단하시죠? 3번 부인했던 놈한테 3번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회복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3번 넘게 부인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저 안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폭력성에도, 우리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참 위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인데 그래도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어디 간다고 했어요? 내가 방금 너희 실패의 그 자리, 사역과 소명을 다 집어던지고 거기다 잡고 살겠다고 돌아온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희를 다시 일으키려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3가지를 깨뜨렸습니다. 첫째로 나의 뜻을 깨뜨립니다. 둘째로 적대적 상황을 깨뜨려줍니다. 셋째로 나의 그릇을 깨뜨립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고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30년 전에 나왔던 찬송을 젊은 우리 찬양팀에 이거 불러줄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후렴만 3번 같이 부를게요. 그 뒤에. 아시겠죠? 1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갈무리하고 결단하시면서 또 필요하면 헌신대에 나갈 준비를 하시고 1분 동안 눈 감고 침묵함으로 정리